탄지교회 주일강단에서는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녹음이 안 됐죠. 지난주가 18장 그 뒷부분이었는데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만 지난주 창세기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또 어떤 섭리가 또 그 안에서 다 또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설교하면서 1장부터 쭉 설교하면서 이 창세기 설교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우리가 평소 갖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바벨탑 때도 그랬습니다. 계속 그거 오해를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혹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풀어질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단지 수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날 전 인류의 모습입니다. 전 인류 모습의 그 축소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가까이 다가선 우리가 지금 과연 어디에 서 있고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고 그 가야 할 곳으로 향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 왜 지금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하여 기록하여야 했는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1년 후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18장과 21장 그 사이에, 즉 언약과 구원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 심판 안 하시면 되잖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두시는 것이 더 잔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신매매단에 잡혀 누군가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그 인신매매단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잔인한 것입니다.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려면 그 범죄 집단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범죄자들을 그냥 놔둬서 인질들이 계속하여 생기게 한다는 것은 그건 정의도 아니고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저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심판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이를 통한 그 심판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주제인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언약의 씨, 구원의 씨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전에 이루어질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 장면은 무섭고 잔인한 장면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합니다. 자, 천사들은 아브라함 장막에서 대낮에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소돔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에서 소돔은 사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헤브론은 그 위쪽이죠. 아주 위쪽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발걸음으로는 그 반나절 만에 갈 수 없는데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니까 이제 대낮에 출발해서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저녁 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롯이 그 도시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문은 재판을 진행하거나 어떤 공공사업을 위한 중요한 장소, 사업장, 또 사람들의 사교장,
어떤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 도시의 재판관이거나 매우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관용구와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지역으로 옮겨와 살게 된 이방인입니다. 롯은 아시다시피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나왔죠.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장면이 앞에 있었죠. 그때 이제 소돔 지역으로 옮겨와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롯은 이방인입니다. 소돔에서 보면.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유지가 된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으로나 나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1절에서 저녁 때에 성문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자, 저녁이면 집으로 가야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성문에 앉아서 그 저녁이면 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타락에 취한 그 사람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답답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부터 동행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위기도 아브라함과 함께 넘겼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롯의 입장에서는 소돔에서 이루어 놓은 것에 육신적으로는 흡족하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상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롯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인데요. 찾아보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의인이, 여기서 의인은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롯에 대해서 베드로가 표현했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롯은 그다지 의인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롯은 비록 번영한 도시 소돔에서 살고 또 그곳에서 나름 성공했지만 그곳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늘 마음 한켠이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합니다.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룰에 따라 열심히 살고 나름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택함받은 백성이기에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 있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 편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있었기에 롯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본문 4절 5절이죠. 자, 4절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 모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도시 전체가 심판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소돔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했죠. 10명에서 끝났어요. 자, 10명에서 끝난 건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의 10명이라는 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단위라고 그랬어요.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소돔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상관하겠다고 말이죠. 5절에서. 여기서 상관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이건 다른 말할 거 없이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파생된 그 남색을 뜻하는 영어 단위가 소돔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의 타락은 단지 남색으로 대표되고 있을 뿐 이것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간음, 거짓말, 또 죄에 대한 엄청난 유혹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에스겔서는 그들의 교만을 첫 번째로 꼽고 그들의 탐욕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무법함과 음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한 가지 죄악, 남색이라는 그 한 가지 죄악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한 범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고 하며 또 롯의 집을 에워싸고 끌어내어 상관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그 죄악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과연 들 수 있을까요? 남자든 여자든 지나가는 사람을 한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 덤벼들어 강간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내버려 두어야 할까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판관이었으면 하루도 기다리지 못할 겁니다. 가만 안 놔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누구도 억울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단 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며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다음 언행이 매우 의아합니다. 롯은 무리들을 가로막아 서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8절 말씀, 참 의아한 말을 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그네들을 지키겠다고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롯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제안에 대해 사실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 본문을 보면 사실 롯은 천인공로할 자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나그네를 보호한다고 해도 자기 딸들을 범하라고 폭도들에게 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금수화도 못한 그런 거죠. 그런데 당시 소돔의 타락 상태와 그 딸의 상태를 알면 지금 롯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롯의 딸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들이라고 합니다. 네, 쭉 아래쪽에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 딸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결혼할 사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의 결혼 방식은 이 정혼과 결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혼은 이제 신부 집에서 하고 결혼은 이제 신랑 집에서 하는 거예요. 자, 정혼까지 하면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더라도 같은 침대에 쓰진 않아도 결혼한 부부처럼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부와 같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소돔의 음란함은 이 정혼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의 관계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건 아예 죄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란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롯은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서 나그네를 지키려고 하고 다른 한쪽 발은 소돔의 그 타락한 문화에 맞춰 일종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협상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직전에도 여전히 어정쩡하게 악과 타협하고 협상하려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문화니까. 이건 전통이니까.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의 그 전도에 도움도 되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적절히 악과 타협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명히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더욱 득세할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더욱 인간의 눈과 귀를 혼잡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 이제 기준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우기며 롯과 같이 섣불리 악과 타협하러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예수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향해 서 있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마지막 때의 혼탁함이 올수록, 무엇이 길인지 모를수록 우리에게 명확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롯의 이 어리석음은 그대로 나중에 롯의 올무가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그런데, 악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두 딸이 어떻게 하죠? 롯을 술에 취하게 해서 롯과 관계를 해요. 딸들이. 근친상간은 소돔에서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악과 타협하려 했던 그 대상인 딸들이 그 악의 그 소돔의 그 관습을 그냥 합니다. 아버지 롯과 관계를 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부모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일까요? 그게 우선일까요?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악과 타협하며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없습니다. 악은 설득이나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 직전에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걸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악에 빠진 사람들은 롯의 타협안을 한마디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오히려 롯에게 이방인 주제에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하면서 평소 롯이 자신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였던 것까지 싸잡아 비난합니다. 롯이 유지가 됐잖아요. 롯이 책망했던 거예요. 성문 앞에 앉아서 그 흥청망청하는 그 타락한 사람들, 그러지 마, 그건 너무한 거야 라고 롯이 했던 거예요. 그게 대해 쌓인 게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 주제에 우리 법관이 되려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치게 문을 부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일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에 소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눈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자, 눈을 캄캄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들로부터 롯을 보호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건 이제 그들의 악행을 멈추라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18장에서 천사들이 소돔에 내려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소돔에 내려온 것은 단지 그들의 악행의 정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이 앞을 캄캄하게 한 것은 악하고 오만불순한 그들의 눈을 가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려던 짓을 이제 포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야죠. 악행을 멈춰야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롯의 집으로 쳐들어가려고 문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악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긍휼함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라면 그 상황에서 그 기회를 주겠습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소돔은 심판으로 멸망될 것입니다. 근데 전날 밤까지도, 그 전날까지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모습,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있는 인류의 모습은 끝까지 욕정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늪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내일 당장 심판이 임한다고 하여도 구원의 언약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분명 먹고 마시며 육체의 욕심만을 쫓을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회개의 문이 막힐 것입니다. 그 문이 막히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천국과 불못 중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웃어넘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급하고 갈급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천사들은 다급하게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면서 롯에게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롯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롯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옥에서 자신을 지키던 간수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예수를 좀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절대 한 사람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롯의 구원도 롯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언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2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29절 맨 아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 왜 하나님이 롯을 구원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했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간구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가 롯과 그에 속한 자들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특히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내 가족 중에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안 믿고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원하고자 하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셔도 그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2절에서 천사들은 롯에게 속한 자로서 첫 번째로 꼽은 게 사위예요. 그 사위를 그렇게 첫 번째로 언급할 정도로 사위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이에요.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되 그의 사위들은 뭘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은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리얼하게 표현하면 비웃고 조롱하다, 몸에 묻은 먼지 떨어내듯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화화하고 무식한 소리라고 폄훼하며 소돔에 발달된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 농담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의 내민 손을 먼지처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위의 눈에 롯이 하찮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위의 정혼자인 딸들을 폭도들에게 내주려고 하였으니 그런 롯의 말은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롯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까지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 많은 사람은 어쩌면 롯과 같은 어정쩡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명심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66권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다고 해서 다윗을 통하여 선포된 시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태우려고 하신 구원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엄중한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심판의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 마음은 다급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근데 16절 롯은 오히려 느긋하고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직접 롯과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 마음이 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굴리시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롯을 보고 말입니다. 롯이 지체하는 것은 여전히 한쪽 발이 소돔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분리할 때 롯의 그 세상을 지향하고 물질을 지향하던 그 성향은 드러났습니다. 근데 지금 소돔에서 평생을 일군 것을 다 버려두고 급히 빠져나가려 하니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롯이 참으로 미련해 보이나요? 그런 롯에게서 우리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을까요? 아닐 겁니다. 롯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은 마지막 심판 속에 흐르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롯을 재촉하시고 직접 손을 잡아 끌고 나와 주셨으면 롯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으로 도망가야 할 텐데 참으로 롯은 미련하고도 염치가 없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산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소돔에 남겨둔 재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가장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악과도 타협하려고 했듯이 이제 하나님과도 중간 지점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롯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여지를 남기고 계속 타협을 시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에도 급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심에도 계속 중간 지점을 타협하려는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알고도 속아주십니다. 롯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소알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길을 마치 나란히 손잡고 서로 바라보며 흐뭇하게 평화롭게 꽃길을 걸어가는 그 엽서 속 그 아름다운 장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과 같은 우리는 여전히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집고 질척거리며 아이처럼 떼를 쓰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아이를 달래고 손을 붙잡고 재촉하고 그렇게 마음이 급한 쪽은 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갈급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이들에 이어 마지막까지 욕망을 놓지 못하여 롯의 가족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불에 놓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26절이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돌려 바라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25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7장 신약 125면입니다. 125면 신약 125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125면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빚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즉 그녀의 마음엔 집안에 있는 세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롯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계속해서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자리에 누워 있어도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즉 부부라고 하여도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여도 구원과 심판으로 길이 나뉠 것이라고 하십니다.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변한 것이 놀랍나요? 아닙니다. 이미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고 땅이 다 엎어지는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그게 먼저 앞에 나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소돔에 미련을 두는 그 롯의 아내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미 유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엎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돔에 미련을 두는 그 롯의 아내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세간을 가지러 집안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기 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소돔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인간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롯과 롯의 부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는 롯이 마지막 순간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장면을 통해 오늘 보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기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롯이 결과적으로 구원받았으니 된 것 같은데 무언가 다급하고 자칫하다가는 소돔의 무리나 사이들처럼 혹은 롯의 아내처럼 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막 가슴이 뻥 뚫려요. 그렇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롯과 같다니 어떻게 되지? 그렇게 불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까 싶습니다. 근데 소돔이란 단어의 뜻은 그을리다, 불타다란 뜻이에요. 욕망에 그을리고 불타는 곳입니다.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늘 욕망의 마음이 조금씩 그을려갑니다. 그리고 그 그을림은 씻겨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욕망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며 양다리를 걸치던 롯을 보면 불안하고 사위 아내를 보면 아예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에 살고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27절, 28절에 누가 등장하나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27절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우기가 마에 연기같이 수순을 보았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 오늘 심판 장면에서 마지막 등장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은 어딜 말하는 걸까요? 18장 하나님이 천사들과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그곳입니다. 하나님 두 천사와 함께 방문했을 때 18장 1절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헤브론 지역의 마므레입니다. 헤브론이란 단어는 교제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므레는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은 헤브론의 마므레, 곧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던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직전까지 소돔, 욕망에 그을려진 곳에서 살면서 끝까지 가슴 졸이는 심판을 맞이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헤브론의 마므레,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는 장소에 머물길 원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더 이상 소돔에서 살지 말고 헤브론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소돔에서 헤브론으로 옮기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 가슴 졸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린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날마다 육신의 욕심을 쌓아가는 소돔에 우리의 주소지를 두는 그 롯이 아니라 지금부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 헤브론으로 주소지를 옮겨 살게. 심판의 날 진정한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